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경험으로도 힘으로도 지혜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때때로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30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대대로 원수지간이었던 블레셋 군대와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너희 중에 한 명만 나와 1대1로 붙자. 그 결과에 따라서 전쟁을 끝내자. 골리앗의 키는 2m 90cm. 잘 들으신 거예요? 1m 90이 아니라 2m 90이라고요. 1m 80만 돼도 엄청나게 큰데 2m 90cm.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 동수계 여성도 중에서 57kg 이상 나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죠? 있나요? 없을 겁니다, 아마. 네. 그가 짊어진 갑옷의 무게만 한 사람 몫의 무게를 메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구였습니다. 그가 한 번 소리를 지를 때면 온 이스라엘 땅이 온통 찌렁찌렁 울렸고 그가 발을 한 번 구르면 산에 돌덩어리들이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 거인은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진에서는 아무도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보자마자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간 거지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심지어는 사울 왕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심히 두려워했다. 사울 왕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사람, 그도 사실은 거인축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보기에도 골리앗은 커도 너무 컸습니다. 도저히 싸워 이길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초장부터 다른 군인들과 함께 다 벌벌 떨면서 사울 왕도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40일을 일방적으로 밀리던 전쟁터에 10대 소년 다윗이 나섰습니다. 사실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군인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서 군인 간 형님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러 그 전쟁터에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서 형님들도 여러 명 왔는데 그 제일 큰 형 맏형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꾸짖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인데 제가 쉽게 풀어서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이놈아, 지금 우리가 전쟁놀이 하는 줄 알아? 여기는 진짜 전쟁터야. 너보다 2배나 더 크신 저 사울 왕도 벌벌 떨면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내가 뭘 하고 나서 당장 집에 가. 맏형 엘리압의 이 꾸중 소리를 듣고도 소년 다윗은 조금도 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청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몸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48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돌진한 거죠.
겉모습은 조금 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구 한 3배 정도 키의 거인을 향해 조그만 소년이 달려가고 있으니까 저는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달려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맥스 루키도라고 하는 분은 이 장면을 정말 극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들은, 다윗의 형들이죠. 형들은 너무도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아예 눈을 가려버렸다. 사울은 히브리 청년 하나가 쓸데없이 객기를 부리다가 죽는구나 싶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골리앗은 고개를 젖히고 껄껄 웃었다. 그 바람에 투구가 훌쩍 넘어가면서 맨 이마가 손가락 2마디만큼 드러났다. 다윗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목표를 겨누었다. 골짜기엔 정적만 흐르고 오직 물매 돌리는 소리만 들렸다. 윙윙윙. 마침내 돌멩이가 허공을 가르고 날아가 골리앗의 머리를 정확하게 강타했다. 거인의 눈동자가 풀리더니 무릎이 꺾이고 통나무 넘어가듯 쿵 쓰러지더니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집에서 장검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거인의 목을 내리쳤다. 아무도 상상치 못했던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이 기적 같은 역사적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지 이 스토리를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제가 읽은 책만 해도 3억 권이 넘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맥스 루케이도 골리앗을 이기는 19가지 습관, 최광식, 우리 한국 사람도 썼어요. 몇 년 전에. 다윗 대통령, 피터 드러커를 잇는 유명한 오늘의 경영 컨설턴트라고 알려지는 말콤 그레드웰. 그는 다윗과 골리앗, 부제로 강자를 이기는 약자의 비결, 기술.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정말이요. 요 한 가지의 스토리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중에서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전문 킬러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승리의 비결, 그것은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거룩한 분노. 이방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사랑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이 소녀는 비록 어리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서 나선 게 아닙니다. 싸우다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일은 그냥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선 겁니다.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엄마와 둘이 사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야 여인이 벌어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할 수 없이 그 엄마는 술집에 가서 잔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에 사는 형들이 아무리 놀려대도 이 아이는 잘 참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참지 못하는 한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동네 형들이 너희 엄마 술집 작부라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는 머리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너 우리 엄마 욕했어? 아무리 큰 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형님이라 할지라도 주먹 한 번 지르고 수도 없이 맞아 뻗는 한이 있어도 그 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의 명예를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불의에 대한 분노,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바로 그런 아이였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질지도 모르고 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놈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만큼은 결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6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자를 어찌 내가 그대로 두겠습니까? 거룩한 분노란
이기적인 사적인 분노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모욕받고 내가 왕따당하고 내가 소외받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기적인 사적인 분노일 뿐입니다. 그런 분노는 너도 망하고 나도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거룩한 분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 내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함을 볼 때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분노입니다. 악이 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할 때, 그럴 때 가슴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분노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지저분해졌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왜 이 좁은 땅,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는 그렇게도 많은 조직 폭력배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왜 국회에만 나가면 시정잡배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까? 왜 노조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포악해지고 사측에, 즉 갑질을 할 수 있는 갑측에 서기만 하면 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고 모질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보내기가 이렇게도 두렵고 겁이 나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가십과 게임과 소비 문화 이외에는 희망과 꿈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참으로 사람이 살만한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세상은 둘째 쳐놓고 나는 언제까지 이토록 형편없는 꾀지지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윗 본래 별 볼 일 없던 시골 목장의 주인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막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다음 차기 왕을 고르러 왔을 때 아버지는 넌 막 가 있어. 형들 다 불러놓고 양 지키라고. 형 첫째부터 쭉 다 살피고 없으니까 사무엘이 물었죠. 더 이상 없냐? 뭐 하나 있긴 한데 별로 어린 놈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남자아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틀어 믿음의 왕국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막내라고, 배운 것이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스펙이 남들처럼 좋지 못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그분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데에도 비겁하게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십시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왜 한국 교회는 이 모양이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불타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거룩한 도구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두 번째 비결은 물맷돈 던지는 훈련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고백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저놈을 쓰러뜨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아세요? 쓰러뜨리는 건 하나님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다윗은 이미 기도를 했어요. 아예 저쪽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돌진할 때에는 이미 평소에 길렀던 물맷돌 던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 길렀던 재주를 가지고 돌멩이를 던진 거지요. 그는 평소에 움직이는 표적이었던 사자나 곰까지 맞출 만큼의 대단한 신령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만 하고 세상의 악한 구조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연구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가 얼마나 교묘한지, 세상의 악의 구조에 얼마나 많은 함정들이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과 세상을 동시에 같이 배우고 익혀가면서 훈련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저절로 이기는 법은 없어요. 돈은 저절로 벌려지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세상을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미국은 1년에도 수백 개씩 직업이 있던 직업들이 사라져버리고 수천 개씩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사자 붙은 직업은 철밥통이었습니다. 안 그래요? 사자 붙은 직업은요. 그래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의사 선생님 중에 부도 난 의사, 개인 부도 낸 의사들이 제법 많습니다. 변호사들 중에서 고시 합격해갖고 변호사들 중에서 1년에 자기 변호사 회비도 못 내는 가난한 변호사가 많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옛날 생각만 하다가 보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배워가야 합니다. 오직 하면 세계 제1의 갑부인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까? 생각하는 속도만큼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그 속도에 맞게 배우지도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지도 않은 채 우리는 믿습니다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선교는커녕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품이나 받아먹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통숭이 가족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성이고 둘째는 세상 문화입니다. 영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요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정짓는 본질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힌 영성의 사람이 아니고는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악한 사탄의 괴계를 간파하고 그것을 파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적 파워를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의 문화의 본질을 꿰뚫고 그 문화를 선교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영성은 우리 속의 본질입니다. 문화는 그 본질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들고 세상 문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 그 속에 성육신의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노력 없이 되겠습니까? 훈련 없이 되겠습니까? 땀과 눈물 없이 되겠습니까? 물맷돌 던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매 순간 기도해야 하고 매 순간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물맷돌은 아마 의료 기술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 훈련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 기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씩은 우리는 모두 영성의 위에 맞추어서
하고 닦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맷돌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던져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이죠. 나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 때 아무리 힘든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리앗, 그 거인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골리앗 저놈은 너무 커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어.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골리앗 저놈은 너무 커서 우리가 못 맞출 수 없어.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다윗의 승리의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서 함께 못 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오늘 본문 17장 앞에 있는 16장 13절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속에 있는 거룩한 분노, 그것도 힐링을 한 이유는 됐을 겁니다. 물맷돌 던지는 실력, 그것도 하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인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이 조그마한 아이가 담대하게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분노를 낼 용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힐 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돌멩이 하나가 그 거구의 이마를 쳐서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가장 큰 비결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특별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 그들만큼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뒹굴면서 가르쳤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시련받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DDS 훈련, 제자 훈련,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야 제자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한 11명의 제자들은 300년이 못되어 로마 제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만이 우리를 통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할 때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할 때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켜 당신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믿음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 복음의 물맷돌을 들어 세상을 향하여 날리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꼬꾸라지는 골리앗 같은 세상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하반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 꼬마가 그 거구, 3m짜리 거구,
57kg의 갑옷을 입고 있는 창, 배틀, 그 끝에 달린 쇠 뭉텅이만 5kg가 넘는 그 무거운 무기를 들고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 짜차 달려갑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지. 근데 달려갑니다. 돌진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인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평소에 갈고 닦았던 물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추호의 두려움도 없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는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요즘 젊은이들 그러더라고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취업이 힘드니까 졸업을 안 해요. 자꾸 연기해요. 예. 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취업 넘사벽, 결혼 넘사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예. 며칠 전에도 40대 총각 장가 못 간다고 자꾸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넘사벽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처럼 딱 버티고 그냥 생각하기도 싫고 도망가고 싶고,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어디로 도망가는지 아세요? 술집으로 도망갑니다. 게임 도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피신해 버려요. 안 돌아보는 게 속이 편하니까요. 안 만나는 게 편하니까요.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중에서 현실에 부딪히기보다는 그렇게 도망가서 컴퓨터 앞에서 게임으로 그냥 하루 온종일 밤새워 그렇게 보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까? 갚을 수 없는 부채입니까? 취업, 결혼, 미래에 대한 두려움,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아니면 노후 문제입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문제들을 회피하면서 도망만 다니실 작정이십니까?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골리앗들을 향해 돌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시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로마서 8장 37절에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더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했던 게 언제인가? 상대에게 맹렬하게 돌진해 본 적이 얼마나 되었던가? 당신은 너무 쉽게 물러나지는 않았는가? 책상 위에 일거리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혹시 그 뒤에 숨고 있지는 않는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술집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지는 않는가? 금지된 사랑을 찾아 침대를 파고들지는 않는가? 그렇게 해서 잠시라도 전선을 잊어보려는 속생인 것 잘한다. 잠시 또는 하루 아니면 길게는 1년 동안은 안전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이란 언젠가는 끝나게 되고 있다. 술도 떨어지게 되어 있다. 사랑도 떠나가 버린다. 그때부터 다시 골리앗의 음성이 들려오고 당장이라도 내 인생을 집어 먹을 것처럼 허풍을 떤다. 당신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 거인을 향해 돌진하라. 이혼이라는 거인아, 넌 절대로 우리 집에 못 들어와.
우울이라는 골리앗아, 평생 덤벼봐라. 넌 날 결코 이길 수 없어. 술 중독, 고집, 아동학대, 불안감 다 내 앞에서 사라져버려라. 우리가 물매에 돌멩이를 매겨 거인을 향해 날렸던 게 언제적 이야기였던가. 너무 까마득해서 기억조차 나지 않는가. 그러면 소년 목동을 모델로 삼으라. 다시 일어나라.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공갈 협박하는 골리앗들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스펙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통해 기적 같은 승리를 맛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